자, 이 시간은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0쪽, 구약성경 970쪽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970쪽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앞 시간에 나눈 그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극상품 포도원이 있어서 거기에 포도원이 있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뭘 하고 돌을 제하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다시 이제 읽어가면서 우선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원뜻을 좀 보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여기 지금 기름진 산에 지금 그 땅을 파서 그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에 기록한 심히 기름진 산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심히 기름진 산. 심히 기름진 산. 예루살렘이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오늘날 지금 그 영적 사람이 된 사람은 심히 기름진 산이 어디예요? 각 심령이에요. 각 심령 신비가 기름진 산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진 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지금요. 그럼 극상품 포도가 뭔지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나무예요. 그걸 심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 그랬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 여기서 땅을 파고 돌 제하고 그랬어요. 땅이 뭐예요? 각사의 심령, 마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돌을 제했다. 돌은 제 뭐예요? 악을 제했다. 이 악을 뭐로 제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기와 생명나무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 생기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돌이 재어지거든요. 그래야
뭐야?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심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생명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주를 맺혔다. 그랬어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맺었어? 들포도. 이 들포도는 어떤 의미냐면 악을 행했다 그 뜻이에요. 악을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들포도가. 자,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럼 뭐겠어요? 그럼 들포도가 악을 행하는 거면 극상품 포도나무 뭐를 행하세요? 의를 말하겠죠. 네, 의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곳 당신이 계신, 즉 하나님 당신이 계신 예루살렘에 그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 포도나무를 심었어. 어떤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통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우리 그 말할 때 적포도라고 얘기하죠. 적포도. 그 진갈색이라고 하나? 그 무슨 갈색이에요? 그 적포도가 있죠. 지금은 그 어디야? 그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하고도 지금 칠레. 무역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있죠. 그래서 그쪽에 좋은 포도들이 많이 나오죠. 조금 거짓말 못하면 포도알 하나가 주먹만씩 하죠. 진짜 거짓말 안 못하면 아주 간단한 주먹만씩 하나리 그렇게 굵은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붉은빛 띄는 거, 침 넘어간다. 이게 극상품의 포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세웠어요? 극상품 포도가 열매를 맺혀질 줄 알고 무엇을 세웠어요? 망대. 네. 그 다음에 또 술틀. 자, 망대가 뭐가 망대예요? 망대가 뭐가 망대예요? 이건 뭘 의미냐면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 보호하심을. 이 술틀은 뭐예요? 술틀은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추수라고 그럽시다. 술틀은 최후의 타작이잖아요. 포도로 보면. 그렇죠? 포도로 보면 술틀이 최후의 추수란 말이에요. 포도로 보면. 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럼 극상품 포도나무가 지금 얘기한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의 말씀을 심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어. 들포도를 맺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또 봅시다. 3절에 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그러니까 나와 내 포도원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와 너희들 간에 이렇게 좀 판단해보자, 심판해보자. 결론해보자.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대해준 것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한 것이 있느냐. 즉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으랴. 그런데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산에, 기름진 산에, 심히 기름진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온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 그 포도나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들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절까지 봤죠? 5절 봅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 포도원에, 즉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렇게 했죠. 그 판단이 바로 뭐냐면 이제 너희한테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판단에서 나온 거죠.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뭐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심히 기름진 산, 이 포도원이죠 결국. 이것을 짓밟히게 하리라. 자, 그럼 결국 이건 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의를 쫓아오지 않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울타리 걷어버릴 거야. 그럼 그 울타리가 뭐가 울타리였겠어요? 하나님이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라고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 울타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들포도 맺었으니까 그거 내 포도원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손 거둘 거야. 울타리 거둘 거야. 자, 울타리 거두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이 먹힘을 당하죠. 그렇겠죠? 포도원이 먹힘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단쾌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찔려와 형극이 나왔죠. 가시덤불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시덤불이 날까요? 여기 지금 심히 기름진 산 예루살렘에 가시덤불이 나요. 그러면 실제로 기름진 산 예루살렘에 실제 가시덤불이 난다고 그랬는데 거기 찔려고 가시가 그 형극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난 찔려와 형극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찔려와 형극이 어디 났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찔려와 형극이 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안온이 살 수 있었잖아요. 응? 그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거기서 안연하게 그들이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니까 내적으로 찔려와 형극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에 들어왔다가 이 진리에서 떠나면 나중 형편이 초음만 못하다. 이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로는 글자로 쓰면 몇 자 안 되고 간단하지만 그 결국은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이 바로 뭐예요? 뭐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들포도. 응? 아니, 자, 거기 지금 7절 받든 봅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자, 그래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받았어요? 공평. 공평. 예. 공평이 바로 극상품의 포도란 말이에요. 근데 신포도를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악을 맺었단 말이에요. 공평을 맺지 않고.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갈라디아서인가? 갈라디아서 5장인가? 거기 보면 그 악의 열매와 성령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 맞아요? 네. 네. 그 악의 열매와 성령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요. 뭐예요?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악을. 그럼 악을 행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사야서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자, 이 말씀과 연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악을 행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냐고. 의로웠죠.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심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인이 어디 있냐고. 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잖아요. 자, 지금 한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한번 비춰봅시다. 이 말씀 오늘날 기독교계에 비춰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떠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독교계가 공평이 있습니까? 지금 극상품 포도가 있냐고요, 지금. 지금 방금 말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도 그들이 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의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는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의가 지나치게 있었거든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내가 조상의 유전을 내가 연갑자보다 더욱더 내가 조상의 유전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른 말씀에도 나와요. 자,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로는 험가티가 없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난 참 보기가 힘드네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계가 어떠한 걸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눈 에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지금 나누는 그 의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공평이거든요. 그 공평의 삶을 살려고.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는 얘기를 보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행한 것이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공의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공의로는 험잡을 데 없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룬 게 뭐예요? 하신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때만 못하다 더하다. 그때만 못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어느 때냐고요? 어느 때냐고.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뭘 거두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는 때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거두시는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평에 세상 사람만 못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냐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때도 사도들 때도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 가까웠다 얘기 많이 했다고 우리 말씀에 기록됐고 우리가 봤죠? 과연 마지막 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뭐가 마지막 때냐고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느 말씀을 나눴냐면 같은 에레미야 말씀에서 모래를 두어서 그 바다에 그 모든 흉악한 파도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계한을 삼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나눴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래를 계한을 삼았다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무너진다고요. 지금 울타리가 무너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지금 하나님 울타리를 거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손을 더 이상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이제 바다와 땅 사이에 모래를 삼아서, 모래를 계한으로, 이 오늘 말씀은 울타리로 삼는데 이 계한을 없앴어. 울타리를 없앴어. 그럼 어떻게? 흉흉한 바다의 파도가 그냥 땅으로 몰려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해안이죠, 해안. 성경적으로는 계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내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 지금 이 극상품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간들을 사실 말한다고 보면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런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예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반듯하고 온전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반듯하고 온전해요. 그런데 누구 집 자식이 너무나도 말 안 듣고 이거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야, 누구 좀 봐라. 누구 좀 본 좀 받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세상에 민족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 말씀을 더 청조하고 내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들포도를 비교하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 보시겠냐고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울타리를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이게 기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연하여 홀로 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삶은 더불어예요. 더불어. 함께거든요. 둘이 하나거든요. 성경의 기본이 둘이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사람과 사람도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홀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울타리 쳐놓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지금 교회 공원묘지까지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거기 들어가는 그런 그 교회들도 많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물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택했지만 결국 그 씨를 보면 어떤 씨예요?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노아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 똑같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한 다 씨들이란 말이에요. 그 씨들이 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족속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택했잖아요. 야곱의 족속, 12족속을 택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 그 족속으로, 믿음의 조상을 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그 후예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예가 야곱의 족속, 12족속뿐이 없냐고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10대 전으로 앞으로 올라가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10대 앞에. 아브라함은 10대 앞이 이제 노아인데, 노아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겐 크게 얘기하면 아들이 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그렇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고요. 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 때는 자식이 셋이라고요. 근데 그 자식 셋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씨를 택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셈 족속이죠. 셈, 한 아들을 택했죠. 셈, 함, 야벳인데, 셈을 택했죠. 그리고 함은 가장 말단에 두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같은 씨들을 구원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씨들 중에서 택한 씨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노아 때부터 한번 봅시다. 노아를 보면은
노아를 보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다는 뜻을 뭐로 봤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면 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이렇게 봅시다. 먼저는 이스마엘과 이삭 있고, 요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같은 직계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거 교회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창세기 25장이죠. 이스마엘과 야곱이 18장인가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이죠.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이스라엘이.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원뜻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즉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진짜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걸 거두시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극상포의 포도나무예요. 진짜로. 요게 극상포의 포도예요. 요게 공의란 말이에요. 요게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뭘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 뜻으로 보면 노아로 보면 함 야벳이 됐고, 특히 함이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와 요런 씨를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들로 보면 돼, 이렇게 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씨잖아요. 셈 중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앞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예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죠.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면 이게 짐승의 씨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지금 이것을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래 이들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때, 셈, 함, 야벳과 여기 세 명이 또 있었죠. 노아의 처와 함께 아들들이 자부 셋이 있었죠. 그래서 8명이죠. 그럼 이 8명은 하나님이 이들을 당시에 보실 때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아들들도 의를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 시간에 에레미야 31장은 자기 의로만 구원을 입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노아의 그 의가, 즉 아비의 신포도가, 아비의 단포도가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미친다면 이들이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갈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다 정죄됐어요. 없어요. 다 해결됐어. 그리고 뭐가 됐어? 이들이 다 그 아비로 인해서 아들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의의 세상이 됐어. 그럼 오늘날 믿지 않아도 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들 중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누구 시에서 찾았어요? 여기 아브라함에서 찾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원씨는 어디예요? 노아인데 아브라함 원씨가 셈이거든요. 그럼 셈이 의인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악을 씻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셈이 의인이었고 그
그 아비가 의인이어서 그 후손도 의인이 됐다면 자기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조상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각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66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보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없다. 옛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이거 상호로 쓰지만요. 자기네들이 고유한 상호라고 자기네들을 써야만 된다고 특허를 내서 다른 데서 쓰면 소송한다대. 소송 시큰하라고 그래. 그러고 저들은 지옥 가라고 그래. 우리는 특허 안 내도 우리는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특허 내주시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극상품을 심으신다는 것은 원래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에요. 원래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질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노아를 얘기했잖아요. 보다 훨씬 후에 들어와서 노아로부터 얘기하면 50대네. 노아로부터 50대 후가 누구예요? 예수. 아브라함부터 하면 40대, 노아로부터는 50대거든요. 예수예요. 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왜 믿으러 나왔어요? 왜 믿으러 나왔냐고. 죄 없는데. 죄 없으면 의인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거든.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고 온 거잖아요. 왜 의에 이르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같이 의인은 곧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가려면 내가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다 죄를 가지고 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교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어요. 의인인데 왜 믿어야 의에 이르냐고. 이미 의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해서 돌감나무, 돌짝밭,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 돌을 죄하시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거거든, 지금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해요?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6장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했죠? 그럼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이 뭐예요? 사람의 딸이라는 게 바로 악이에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수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좀 더 합시다. 그냥 물어보면 질문이 어려우니까. 자, 이 셋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극상품 포도나무가 여기 있다고요. 지성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다고요. 여기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5장에 여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기름진 곳,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에 극상 포도나무니까 여기가 이랬단 여기가. 그럼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어디에 쳐주셨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세 것을 보면 울타리 어디에 쳐주셨겠어요? 여기 울타리 여기가 이렇게. 이거 걷어버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멸망한다 너? 너 멸망한다 너? 너 이제
내가 너 울타리 안 되죠. 너 멸망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들이잖아요. 극상품 여기 포도나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얘가 헐대서 더 이상 내 아들을 돌봐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골빈 사람이냐고 세상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영적 믿음을 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의 돌을 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다가 망대로 세워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들포도를 맺어서 그 포도원 열났다고 시켜? 추수할 것이 없는데 그 포도원을 왜 지키겠냐고. 그래서 누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보면 13장인가? 거기 보면 어떤 무화과나무 주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어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못 거뒀어요. 받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찍으려고 그랬어요. 다 베버리려고. 그런데 무화과나무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하나만 참아달라. 올해 투로 파고 거름져서 열매 맺으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그 삭슬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때가 나의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마지막 때요. 사실은 그게 들을 때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 열매를 얻고자 함이죠. 뭘 하든지 간에 인생의 경영함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희락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 판검사 됐어, 대통령 됐어, 장관 됐어, 총리 됐어. 그럼 부모 마음이 기분 나쁩니까? 난 자식들 키웠더니 겨우 대통령 됐어, 장관 됐어, 총리 됐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때 더욱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자기 뼈와 살도 다 깎아주고 싶지. 떼주고 깎아주고 싶지. 아니,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냐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연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들이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 소유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없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종되었습니까? 누구한테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내 거로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럼 자기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종이에요. 이것도 들포도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성경이 결국 뭘 말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기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됨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 근데 오늘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나 여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누가 세워져 갑니까? 겉사람이 세워져 갑니까? 속사람이 세워져 갑니까? 속사람은 세워지고 겉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나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그 바탕이 어디 있냐고요? 유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돌아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근데 전에는 유전으로 해서 내가 산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니까 나는 죽은 자고 죄에 있더라. 거기서 깨나니까 비로소 내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극상품의 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맺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듣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즉 오늘날 우리를 택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나가 됐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비록 말씀하시는 이사야 5장에서 지금 극상포도나무 들포도를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것이 곧 각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극상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풀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은 겉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게 많이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그 방송을 켜서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를 켜가지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나 이걸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기도와 예배가 아마 여기저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들어보시라고요.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걸 말씀 안 하시거든요.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으로 답을 내린다면,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한 거 한번 했었죠? 기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지금 이사야 5장에서의 극상품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그럼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결국은 뭐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지어지지.
앞에 예수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는 결국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뭣도 하고 해야 뭘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가 되고 그 열매만 맺으면 끝.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고 중하지 않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제 앞 시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내가 행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는 계시를 본다. 계시를 본다. 그 계시가 있어야 내가 그 뜻을 쫓아서 이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5장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 그 공의, 그 공평을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나눠왔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는 바로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 극상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울타리를 거두고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고 너희를 이방인이 다 먹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가 되시고 망대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